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시며 주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주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문방사우, 문방사보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 뜻을 알고 계십니까? 좀 연세가 드시고 지긋하신 분은 알죠 그러시겠습니다. 좀 젊으신 분들, 특히 우리 청년들은 그게 뭐지? 컴퓨터 세대니까 그렇습니다. 문방사우, 문방사부라는 말은 벼루, 그리고 먹, 그리고 거기에 묻혀서 쓰는 붓, 그리고 쓰여지는 종이, 이 네 가지를 문방사우 혹은 문방사보 그럽니다. 그래서 전에는 지금이야 컴퓨터 자판기로 타타타타타타 하고 손가락으로 그냥 휴대폰에 문자 발송하고 다 그러지만 그전에는 아무리 둔필이라도 기록하는 것이 천재가 기억하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쓰고 기록하라 한 것이죠. 그러려면 벼루가 있어야 했고 먹을 갈아야 했고 붓에다가 먹물을 묻혀야 했고 그것을 쓰는 종이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방사우, 문방사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기억하시죠?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추천서 이건 아시겠습니다. 입학을 할 때나 취직을 할 때 도움이 되고 어떤 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일종의 소개서지요. 추천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자소서라고도 하는 이 추천서, 자기소개서 아주 시험 합격 그리고 회사 취직 여부를 가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성도는 이미 천국의 문방사우를 통해서 추천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 놀랍고 가슴 벅찬 감격을 증언한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천국의 문방사우를 통해서 추천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디 잡념을 떨쳐버리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18달 동안 전심전력으로 목회하며 정말 말씀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섬기는 봉사로 잘 양육한 그 고린도 교회가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요. 올바른 말씀의 길, 정당한 진리의 길에서 자꾸 벗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휘쳐서 놓은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복음이 아닌 이상한 말을 해요. 다른 복음을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사도 바울이 이를 알고 직접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찾아가지를 못하니까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추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짜, 그 거짓 교사들의 충동질을 받아서 사도 바울 지가 뭔데? 이렇게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 오, 기분 나빠? 그러면서 반발하고 뒤틀어졌어요. 사실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지금 딱 그 함정에, 그 올무에, 그 착고에 고린도 교인들이 걸려든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 번째 눈물의 편지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라고 하는 목사님, 디도 목사님에게 주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세요. 그리고 이 눈물의 편지를 전해주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 다독거리면서 이겨나고 수습하여 주세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디도 목사님의 헌신적인 목회로 고린도 교회가 마침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크게 기뻐하면서 세 번째 편지, 곧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거지요. 그래 고린도 후서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해요. 칭찬해요. 13장에 걸쳐서 그걸 쓰면서 복음을 다시금 거짓 교사들, 그 그릇된 교사들에게서 왜곡되어진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그 복음을 정확하게 다시 가르쳐 주면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오늘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편지가 된 성도의 신분은 천국의 편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한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말씀의 행진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상반절 말씀을 쉬운 말로 풀이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맞춰보세요. 어떤 이들이 현혹당하기 쉬운 칭찬으로 가득 찬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폄하합니다. 바울은 우리와 같은 추천서도 받지 못한 가짜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은 바울을 누가 추천하는 추천장 한 장 보셨습니까? 그는 누구에게도 추천받지 못한 가짜 사도예요. 악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러자 말씀은 증언하지요. 여기에서
다른 교회 성도라면 몰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으니 이것입니다. 곧 바울이 그 가짜 선지자들, 그 교사들과 같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면 바울의 사도직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위임해주고 써준 그런 사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만나시고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시고 위임하셔서 파송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나 야고보 이런 사도들의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임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직분은 사람의 추천, 사람의 인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승인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처럼 직분은 한 통의 추천서보다도 다른 성도에게서 나타난 열매가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이 바울이 사도임을 추천하고 확증해 주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그리고 2000년 후에 우리 목포 성산교회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1절부터 2절, 3절, 상반절 말씀에 담긴 내용입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유명 인사의 추천서가 필요한 사람, 자신을 지켜 세우는 말로 가득 찬 자기 소개서를 갖춘 사람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 최고의 신뢰도를 안겨주는 추천서는 자신과 함께 삶을 나눈 그 사람들의 추천서입니다. 목사의 최고 추천서는 그 목사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얼마만큼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로 무장되어 성숙을 거듭하는가, 그게 그 목사의 추천서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최고 추천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의 인정과 칭찬과 함께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온전한 헌신의 삶, 그것이 그 성도의 최고의 추천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도 개개인의 마음, 성도 개개인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시는데 그 사람의 믿음, 그의 순종, 그의 헌신적 섬김을 보시고 그 마음에 추천서를 써주십니다.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다른 성도들이 그를 얼마만큼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함께 어우러짐을 기쁘게 여기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긍지로 삼는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추천서를 써주십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그리고 그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당한 추천서를 써주십니다. 이처럼 드러난 열매를 기록하여 그 추천서를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발송 보내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쓰신 추천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에 쓰신 추천서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 둘, 열 확인해 보세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발송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더 사랑스러워하시는 그 나의 추천서, 거기에 적힌 내 열매의 내용, 자랑스러운 내 믿음의 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끄덕끄덕 인정하시고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 1절, 2절, 3절 상반절 말씀의 교훈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3절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 3절 말씀을 쉬운 말로 풀이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맞춰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종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종에게 천국의 문방 사울을 통해 예수님의 편지를 그 심령에 쓰게 하셨습니다. 곧 고린도 교회 성도, 2000년 후의 성산교회 성도 모두는 예수님께서 작성하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예수님은 바울 등 목사를 통해서, 교회학교 교사를 통해서, 목장의 목자를 통해서, 세례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알도록 깨우쳐 주는 말씀의 종들을 천국의 문방 사모를 통해 예수님 편지를 작성하도록 선택하셨다는 거죠. 사용하셨다는 거죠.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편지를 성도들의 심령에 쓰고 계신다. 그러면 그 천국의 문방 사원은 무엇입니까? 3절 앞에 3절 뒤에 있는 말씀을 연계하고 종합하고 확대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성경, 이 성경이 벼루예요. 벼루예요. 벼루에 물을 부어요. 그리고 먹을 갑니다. 그래 먹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먹물을 좀 더 기울어진 깊은 곳으로 자꾸 밀어내서 담아놓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담긴 모든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압송하고 암송하고 읊조리면서 내 삶에 채워야 해요. 내 삶에 흠뻑 적셔야 해요. 그리고 그 먹물을 한쪽 구석에 담아놓듯이 내 심령에 저장해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내야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해야 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져야 하고 찬송의 내용에 담겨지면서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엄청난 시련이 닥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암송하면서 새 힘, 말씀이 주는 그 힘을 얻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가슴에, 내 마음판에 저장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 보혈이 먹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확정된 것은, 인을 쳐진 것은, 불도장이 찍힌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쓰여지고 새겨진 것이에요.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붓이 되시고 펜이 되신 그 기능을 감당하셔서 써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쓰셨어요. 성도된 내 마음이 종이에요. 3절 4절 말씀은 그 종이보다도 더 견고한 신비, 온전한 신비, 마음심, 돌기둥피, 내 마음판을 신비로 삼아서 거기다 뚜렷하게 새기고 새겨주셨어요. 말씀의 종들의 설교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형통함과 평강을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목포 성산교회 성도 모두는 예수님께서 친히 작성하신 편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편지로 삶을 영위하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앞에 있고 뒤에 있는 말씀을 종합하고 담아서 확증하는 내용이에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성도의 삶은 그저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삶은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내 마음에 내키니까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직분받고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면서 사는 그 생활이 아니에요. 말씀은 분명히 교훈해요. 천국의 문방사우를 통해서 쓰여져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그리스도요 예수의 편지가 된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오늘도 내 심령에, 오늘도 내 모든 언행심사 생활에 새기고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편지가 된 성도마다 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에 새겨놓으신 이 구원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증언함으로 편지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며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3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그 4절부터 6절 말씀에 담긴 결론입니다. 이것을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의 우리 성산교회, 오늘의 나에게 맞춰서 풀이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맞춰보세요. 예수님의 편지된 성도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편지 작성에 쓰임받은 성산교회 일꾼마다 자신의 만족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만족, 그 하나님의 기쁨을 되기 위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나의 만족,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본질이다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빼면 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니고, 성산교회 이 예배당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60년, 70년, 80년 믿음 생활한 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편지이기에 모든 것이에요. everything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산을 섬기는 일꾼은 결코 교만하고 건방 떨 필요가 없어요. 자화자찬 아니에요. 자신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에서 나타난 그 결과에서 영광을 취하지 못해요. 안 돼요. 오히려 칭찬받을 때 겉으로는 아니 하면서도 이거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 같은 죄송한 마음으로 겸손해야 한다. 오직 사람마다 나를 예수님의 편지로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읽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천국을 얻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알게 하고, 잊게 하고, 시인하게 하는 것,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편지, 하나님의 그릇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더 향상시키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말씀 충만을 사모하며 또다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낙타 무릎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말씀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를 다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찬 이사동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집중합시다. 6절 말씀은 율법과 복음을 돌비, 석비죠, 신비, 이것을 대비하면서 설명합니다. 돌비, 석비에 새겨진 율법과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됐어요. 그러나 마음, 신비에 새긴 복음은, 새 언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훈합니다. 돌비, 석비에 새긴 율법과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뿌려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립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 신비에 새겨진 복음과 새 언약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심으로 성립이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아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돌비 석비에 새긴 율법과 옛 언약은 무엇을 해야만 했어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면 안 되고,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하고, 그것으로 평가받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 내 신비에 새긴 복음과 새 언약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인정과 사랑을 받은 거예요. 돌비, 석비에 새긴 율법과 새 언약은 그 삶의 중심을 인간에게 두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율법을 지켜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신비에 새긴 복음과 새 언약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시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지 인생입니다. 성경,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담긴 이 성경이 표류예요. 계속 표류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보혈, 그것을 계속 더 진하게, 더 풍성하게 그 먹을 갈아야 해요. 그래서 잉크를 만들어야 해요. 먹물을 만들어야 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삶에 계속 흐르게 해야 해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부시 되셔서 내 심령에 새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내 마음을 종이, 그리고 종이보다 온전한 신비로 삼아서 오늘 또 하나님 이야기를 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쓰기를 원하세요.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쓰시고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기에 나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성산교회 성도 모두는 예수님께서 친히 작성하신 편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었다. 그 감격 속에 살아야 해요. 그러면 우표는 뭐예요? 우표가 있어야 하나님께 갈 거 아니에요. 4절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미나비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발송이 안 돼요. 하나님께 못 가요. 구원이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미나비니까요. 발송지는 예수님의 편지인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분은 4절 말씀, 하나님을 향하여, 다 같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받으세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내 모습, 내 찬양, 내 기도, 내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오직 이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마칠 때마다 이 찬송으로 고백하면서 확증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우리 목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아니 남은 내 평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편지로 쓰여졌으니 내 심령, 내 마음을 온전히 지켜나가십시다. 그래서 나를 보는 이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 구원을 얻고,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받으신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더 풍성한 생명과 구원과 평안과 행복과 형통함으로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남은 생활을 온전히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편지된 저를 만족하심과 기뻐하심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편지된 저의 삶을 보는 이마다, 만나는 이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